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에게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받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들어서 그 사실이 논리적으로 전개될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감정에 치우쳐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무슨 단순히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던 일이 되고 무슨 병이 낫고 하는 기적 때문에 이 신앙을 간다면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을 떠나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3년 뒤인가 어디 무슨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나 예수 믿고 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된 것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비교할 수 없이 잘된 것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잘된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된 게 하나 없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 의인되는 거란 말이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끊어졌고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아빠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빠를 찾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저는 1951년 전쟁 중에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저는 아이들이 아빠라는 걸 부르는 걸 옆에서 평생 부러워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아빠라고 부른 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게 처음이에요. 그때 제가 그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없던 아빠 하나 찾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왜 너희들도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할례 받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너희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다가 하도 아브라함 다윗 할례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신주 딴지처럼 모시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한번 보자. 어떻게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다윗은 또 어떻게 해서 그분은 또 이스라엘 통합의 왕이 되었냐? 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마치 증인 출석을 요구하듯이 오늘 불러낸 거예요. 한번 다윗의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진다고 철석같이 믿는 유대 백성들에게 도대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느냐?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나야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단 말이죠. 자,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건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다. 내지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무슨 세상에서는 행위로서의 의로움을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냐? 그걸 창세기에서부터 끌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이 구약은 그러면 기준이 없냐?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어디 지금 색다른 얘기냐?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 의로 여겼다. 내지 의롭다고 하셨다. 여겼다라는 것은 간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심이란 것, 이거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간주하신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회계상의 용어입니다. 신용거래에서 쓰는 단어예요. 지금 당장 이게 담보를 하나 맡겨놓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내주는 청구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긴다 이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주해 준다라는 게 그런 뜻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고 간주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인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저당 잡히듯 담보 잡히듯 하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마치 담보로 삼듯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롭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너는 뭘 믿어야 할지를 그때부터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을 해요. 먼저 의롭다라고 해주고 믿음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은 말이죠, 두 가지 키워드로 완성이 돼요.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죽은 태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75세 불러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25년 만에 아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애가 생긴다는 거,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고 어떻게 애가 생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없는 데서 내 소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창조란 말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from nothing이에요.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일어나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만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지 실력으로 된 거죠. 그런데 도저히 저같이 목사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원해서 이걸 가겠어요? 이 정도면 알았으면 오지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걸 이게 창조란 말한단 말이에요. 그 창조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잉태되는 사건은 창조적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완성됐나, 이제 익었나 안 익었나 보는 게 뭐예요? 그렇게 주신 이삭을 또 바치라 그래, 또 그 이삭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또 달래 그걸 갖다가 이삭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이삭을 내놓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22장 보면은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그 번제단에 누우면서 근데 아버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그리고 이제 2절에 사자가 급해졌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내가 이제는 확인했노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십시오.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믿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했으면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이른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신앙에서 부활신앙까지 가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늘 잘 믿은 여행이냐 이 말이에요. 항상 믿음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질 않나? 하갈 때문에 사고를 쳤지 않나? 예? 집안에 분란을 만들지 않나? 뭐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겠다고 하질 않나?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단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의로 간주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이미 가불하듯이 이미 의로움을 허락했기 때문에, 관계를 정상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점점 믿음이 부활신앙까지 이르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과정.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갈대아우르의 한 비즈니스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든, 저와 여러분 누구든 그런 믿음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는다는 것, 그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무슨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그냥 안수하면 뭐가 병이 낫고 기적이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적 좀 베풀다가 기적 안 베풉니다. 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나사로 기적 이후에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하리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적을 안 베푸시고 다 흩어버리세요.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나? 내 피를 먹어야, 내 살을 먹어야.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비로소 참된 신앙, 부활신앙에 이르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의로움의 과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간주해 주는 것. 사고를 계속 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의로 여기는데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내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의롭습니까? 세례받으면 의로워집니까? 세례받았더니 그 이후에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서 펄펄 살아서 걸피당하고 화를 안 냅니까? 그러지만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 하나 만드는 거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자식을 사람 만듭니까? 자식 사람 만드는 게 뭐예요? 두들겨 패서? 그래서 사람 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참고 또 참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하다가 어느 날 믿을 만한 애들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끝까지 사람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부모도 하물며 자식을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속을 끓이고 통탄하고 고함도 질렀다가 화도 냈다가 매로 들었다가 그놈의 컴퓨터를 부셨다가 별짓을 다 하다가 사고란 사고는 온갖 사고를 다 치지만 그러나 그 자식과 절연하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또 이렇게 세우고 또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고 사고 치면 대신 수습해주고 그러다가 그게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도. 그러니 하나도 선한 구석이 없지만은 믿어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네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믿어줘서 잘 된 거다. 이 얘기를 피가 맺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말이야 뭘 잘해서 해가지고 뭐 월급 받, 그건 월급이지. 일도 안 하고 팽팽 놀다가 월급이 나왔으니까 그건 은혜고, 그건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더라도 말이죠. 아침에 9시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 플러스 일하는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네 수고로 반드시 주는 게 아니라는 것. 자기 수고로 사는 사람은 분노하죠. 어떻게 쟤보다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나? 그러나 은혜로 받는 사람은 이걸 보수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는 사람은 감격하죠. 감격하죠. 신앙이란 그런 감격을 경험하는 길이지 보수를 점점 더 높이 받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를 점점 더 받아야 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저보다도 예수를 더 오래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다 더 많이 헌금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앉을 수가 있나? 나는 여기 특별한 자리에 앉고 주차장에도 내 자리를 따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왜 내가 뭐 담임 목사 자리 이런 주차장 하나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특권, 그런 기득권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여겨주신 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바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교만하거나 헛소리하고 살지 않죠.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눈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치고 다윗은 또 어떠냐?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핵심을 알았더니 구원의 핵심, 복의 핵심. 뭐가 복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죄를 사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요. 그게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하루 날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마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바닷물에 빠진 바든을 못 찾는 것처럼 그렇게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고개를 슬쩍 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방법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것. 그보다 복이 더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 복을 갖다가 받은 게 우리가 뭘 잘해서 받았냐? 너희들은 자꾸 할례 받아서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할례를 또 이제 들먹이는 거예요. 참 바울이 당대에 이 정말 2000년 전에 이 정말 고래 힘줄보다도 질긴 그런 모태 신앙인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런 소리 하면은 어디 저 당에 불려가가지고 치도권을 받거나 할지 모를 판인데 참. 자 9절부터 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조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며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가라.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눈앞에 현실이 된 건 없지만 그러나 그가 그걸 앞에 일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딱 보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5장에 가서 무뼈를 바라보라. 내 자손이 무뼈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시더니 17장에 가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러시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인친 도장 찍는 것. 할례는 도장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믿는구나. 그게 17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고. 그래서 이 지금 도대체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무슨 뭐 그게 믿음이 의롭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냐?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게 전혀 아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할례는 99살에 받았어요. 믿음의 길을 떠난 건 75세고 그럼 믿고 나서 24년 만에 할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례 가지고 따지지 마라. 할례 때문에 무슨 내가 의롭다 안 의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고 세례 받으면 뭐 그냥 의로워진 거고 세례 안 받으면 불의한 거냔 말이에요. 세례 받으면 유대인이고 세례 안 받으면 이방인이냐.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24년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무할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근거를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12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자의 조상도 물론 되지요. 왜 할례자의 조상입니까? 그렇게 할례 받을 때까지 그런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국을 뒤쫓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 할례만 정작 받고 아브라함이 끼었던 이 창조신앙 부활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세속적인 것만 구하고 그저 입만 열면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할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들은 세상 각지에 흩어져서 모든 금융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쥐고 앉았잖아요. 지금도 자기들끼리도 돈 한 푼도 안 깎아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뭐 콜라 한 잔을 줘도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인데, 물 한 잔은 그냥 안 주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서머라이즈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3장 아유 잘 아리까리야. 자, 3장 5절 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위했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무슨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지고 풀리고 정상화가 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가 차례 정상화되는 걸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그 이후에는 뭐 부부간에도 관계가 정상화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하나 마치 퍼즐이 맞아 들어가듯 척척척척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가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형평을 이루게 되고 그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 뭘 좀 가지는 소유에서 오는 그 기쁨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신앙의 축을 소유로 끌고 가게 되면 관계는 점점 약해지고 관계에 대한 비중은 점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껏 관계를 위한 구원을 받고도 소유를 위한 믿음으로 그냥 변질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번영신학이요, 그게 이단들이요, 그게 수많은 이 종교적 행위들의 목적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 끝내 자기의라고 하는 우상에 갇히는 것, 그게 여러분 기껏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수많은 종교인들의 삶의 패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 당시에 이거 알아들었을까 싶어요. 지금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 쩔쩔매는데. 그래서 뭐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읽고 깨달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는데 뭘 믿어요? 아빠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약속 여기 3,000개 있습니다. 어떤 사람 9,000개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약속 잘 붙들고 그 약속 내 약속으로 믿고 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관계가 정상화된단 말이죠. 저도 제일 짜증나는 게 한 번도 연락 안 하다 전화 와서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화만 오면 그냥 기분이 나빠, 받기도 싫어. 그러나 늘 그냥 살갑게 지내는 사람은 뭐 망하네, 쪽말이 왔네 하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광풍 속을 가더라도 이 이름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유령인가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배 고물에서 누워 잠드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믿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음성이 항상 우리 귀에 맴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평강의 하루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는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정말 두려움을 다 이기신,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샬롬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샬롬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샬롬을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하루를 살지만, 그러나 정말 젖된 아이처럼 고요한 평강으로 하루를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샬롬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준행했더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노릇을 본인이 하기로 자청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두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음으로써 기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가면서 인간은 거대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지은 것이 에녹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쌓는 것, 궁극적으로는 바벨 탑을 쌓는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바벨 탑을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행로,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기어이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자기 성취의 욕망 내지는 자기 주장의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에게 의로워지고자 하는 욕망, 스스로를 기어이 하나님처럼 내세우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구원의 큰 틀로 삼기 시작을 하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주장과 고집, 아브라함의 그런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신 사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인 것이죠.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을 우리는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다시 인류 구원의 큰 물줄기를 새롭게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문명을 구축해 나가고 하는, 그리하여 결국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간의 죄악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은 아무것도 눈에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내 손에 아무것도 구체적인 실제로 드러난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로움이 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인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자,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이란 대등한 관계의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대등한 관계에 계약을 맺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 간에 어떻게 쌍방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계약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횃불 언약, 고기를 쪼개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무뼈를 바라보라. 그 무뼈를처럼 내 조상이 그렇게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 뭐 지금 당장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횃불 언약이 됐건 뭇별 언약이 됐건 할례 언약이 됐건 그 언약들이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응해내는 것, 그게 우리의 단지 믿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길이지 어느 것 하나 나를 의지하고 가는 길은 아니란 말이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에 비롯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먼저 약속한 것도 아니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또한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롭다, 내가 내 말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고 그걸 의롭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이외에는 관계를 맺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는 이 온 세상을 받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더 확인해 보자는 것이 바울의 취지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느 것 하나 그가 율법으로 된 것 없다. 바울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에 목을 매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편협된 생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다시 우리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가 보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첫 자리로 우리가 함께 가보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져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난 뒤에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율법이 없었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은 것이냐? 율법을 듣지도 못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느냐? 그가 당연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냐? 따라서 율법이란 뭐냐? 아브라함이 듣지도 못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왜 너는 아브라함도 마치 율법의 조상인 것처럼 말하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과 어쩌면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할례 언약을 한번 볼 텐데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방법을 딱 하나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실 일방적인 이 약속을 기억하는 한,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지속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붙드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겠어요? 어떻게 의로워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심으로 우리는 그 백성을 의롭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야곱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가 이 약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그가 맺은 이 언약은, 돌베개를 베고 맺은 그 베델의 언약은 사실 야곱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야곱이 뭘 하나도 잘 된 때 한 약속이 아니란 말이죠.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형 에사한테 죽인다는 위협에 놀라서 소스라치게 도망을 나와가지고 라반 삼촌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가다가 그 베델 땅에 밤에서 한밤중에 이상을 보았는데 머리 위로 사닥다리에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꿈에 깨어서 말이죠, 여기가 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처참한 야곱, 돌베개 하나 자고 잠들었다가 말다가 하는 이 야곱에게 말이죠, 이 내가 눈을 들어보는 사방의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한 이 또 야곱과의 약속을 보면, 그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야곱의 정당한 행위, 의로운 행위, 야곱의 무슨 대단한 업적에 기초해서 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야곱은 인생의 남의 것을 뺏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 야곱이 일생 동안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함께 우리가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이건 야곱의 언약이건 이걸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지 않은 인간을 의롭다 함으로써, 불의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미심으로써, 그들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이로움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의 모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을 신뢰하고 따라오면 너는 점점 하나님의 의로움에 젖어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상징적인 사건을 나중에 우리가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광야의 불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면서 온몸에 독이, 맹독성 독이 퍼져나가는데 어디 뭐 병원을 가겠어요? 응급실을 가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구리 놋뱀을 달아서 장대를 높이 쳐들어라. 누구든지 구리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뱀에 독이 퍼져나가는데 그 장대에 달린 구리 놋뱀을 보면서 삽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구리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살리라. 내 말을 믿고 내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게 십자가 사건에 예표되는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살리라.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나는 걸 경험했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점점 바로 되는 것, 의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사건, 본질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입증해 나가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쭉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의 의로운 길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행진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지만 본인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고, 사라 아내 또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죽은 것과 같은 태에서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히브리서 이 기자의 말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나중에 듣게 된단 말이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 우리 눈에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화하는 것, 현실화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지만,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가보면 우리의 시간표에 맞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점점 초조해지고 점점 다시 불안해지고, 그래 내가 뭔가 내 행위로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돕기는 무슨 돕기는 뭘 돕습니까? 일을 엉클어 놓는 것이죠. 하갈과 애를 낳아서 일이 더 잘 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치 믿음의 완성된 조상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도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애 하나를 25년간 기다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간다는 게 이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10년, 20년이 돼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가족 구원의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정말 자녀 하나를 놓고 기도했지만 그 자녀가 여전히 지금도 속을 썩이고 있는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난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실제화를 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앞당겨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지금부터 살아냄으로써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로만 사는 것, 합리성으로만 사는 삶에 무슨 변화가 있냐는 말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룬 것 같지만은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 많은 율법을 만들었지만은 법이 인간을 의롭게 단 조금이라도 의롭게 한 게 있습니까? 따라서 법이란 범법자를 만들 뿐이에요. 율법이 없어도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산에 가서 불을 지른다, 그건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입산금지 팻말이 세워지면 어때요? 그때는 불법을 넘어서서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마다 이단 출입 금지를 붙이겠어요? 그게 없으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불법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단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야 그를 범법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팻말은 하나도 무슨 우리가 건물을 의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간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개 계명을 줬는데 그걸 613개로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탈무드, 미드라시 얼마나 많은 율법 체계를 만듭니까? 그 많은 율법 체계는 마치 병명을 지어서 병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마치 율법을 더 많이 늘림으로써 더 많은 범법자를 양산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는 의롭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란 법을 금지함으로써 그 율법이란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범하는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죄인들은 또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애들 보십시오. 하라는 일을 합니까?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더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내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내한테 선함은 없고 오직 욕망만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말이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행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9절 이해합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이를 믿는 자니라.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지금 아주 극상 칭찬을 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서도 그는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애굽 땅에서도 불안했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거짓말했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지만 믿음이란 늘 불신, 의심의 한 자락과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이라는 태양이 떴지만은 인간이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뒤에 마치 비춰진 그림자처럼 의심의 자락을 안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심의 자락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미래의 가능태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의롭다. 그게 의로 여겨졌다. 그게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모든 주제들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모든 믿음의 그림, 총체적인 그림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믿음이 의로 받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은 율법을 붙들면 모세의 율법의 후손은 될 망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 지켜질 율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읽고 마치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예수님 얘기를 위한 예고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또한 그 복음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여 서로를 향한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어드리고 우리는 예수 주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상 우리는 의로워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금 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해서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는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서로 지금 보면 난 뉴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알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래요. 왜냐하면 또 그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삶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달라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 말고 무슨 의로움의 길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의로운 길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에 편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겠습니다. 내 의지로 단 한 번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그냥 받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푸른 하늘 바라보듯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듯 그렇게 상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이런 위대한 신앙적 고백이나 통찰을 우리가 이 시대도 배울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를 수백 번 수천 번 읽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기왕 로마서가 시작되었으니까 8월 말 끝날 때까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 로마서를 다 읽고 본문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스스로 의로워 줄 수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의롭다 하셨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길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란 십자가의 의요 부활의 의로움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답답합니다. 이 모든 성경적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듯 그렇게 허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굴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의로운 길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이미 영생의 걸음이 시작됨으로써 하나님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삶,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삶, 소망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냥 걷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되셔서 주님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지 사방 가운데 내가 어디를 향해 걷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님 그 권능에 사로잡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정말 훌훌 날아가듯 자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이 오물과도 같은 죄를 주님 의의 옷으로 다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남을 오늘 하루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붙들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게도 의의 옷을 입혀주심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자유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게 분명치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엎치락 뒤치락 신앙이 돼요. 내가 마땅히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구원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딴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함을 말씀하시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왜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는지, 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는지,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슨 유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구원을 그렇게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시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는 유익, 아니 구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주는 유익,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함으로써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의인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삶의 놀라운 변화, 삶의 놀라운 열매,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게 분명하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무슨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신앙, 엎치락 뒤치락하는 신앙,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극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 아니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함없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까닭은 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나타나는 유익,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그는 완주할 수 있는 인생, 그 고난을 기꺼이 겪어내고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자,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단지 믿음을 쓸 뿐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justify 했다고. 우리 존재 전체가 존재할 만한 이유가 다 설명된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뿐인데, 주님이라고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그거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 이런 이 얘기를 듣는 까닭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말하는 샬롬하고는 달라요. 평안, 평강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이나 평강은 주관적 개념이에요. 뭐 막 그냥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지킬 수 있다.
나는 행복을 뺏기지 않는다. 이런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지만 그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화평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법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화평이란 적대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화평을 우리가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하고, 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비로소 그분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가는데, 그 화평이 주는 유익은 또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긴장하고 갈등하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관계가 종식된다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화평케 되었다, 화평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적대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전에 적대 관계. 물론 자기는 뭐 하나님과 적대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무시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했을 망정, 그는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죠. 그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그게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를 선포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는 본인은 마음대로 세상을 헤집고 다니지만 그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할 자리에 본인이 올라감으로써 일어나는 적대 관계, 긴장 관계, 갈등 관계, 여기서 오는 인생의 고달픔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는 걸 듣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 나를 고집하지 않는 삶, 내가 누군가와 적대적인 관계를 이끌어갈 이유가 없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쉽게 그럼 예를 듭시다.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나면 나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하고 만난 나를 자책하고 나를 가학적으로 대하고 너 그거밖에 못하니, 남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들볶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사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졌나. 항상 나를 들들 볶는 게 누구예요? 가장 많이 볶는 게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런 나 자신과의 관계도 화평케 된다는 뜻이에요. 나하고 화해한 사람은 남하고도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남도 들들 볶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말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삶, 그래 온통 자기가 맺는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삶을 살아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했더니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근거나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는단 말이에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봐야 그게 나를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그 이상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많은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해봐야 나를 입증하고 그를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에 이 화평이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더니 더 이상 내가 인간 앞에서 인정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를 입증하려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민등록증 가져간다고 해결이 되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정말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justify 해줬을 뿐인데 그거로 인해서 나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활동하는 게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단단히 보여줄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화평 때문에 생기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유익함이 첫째는 화평이고,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그 은혜를 내게 가까이 가져다 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의로워지는 관계로 들어가더니 화평케 되었더니 이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은 정신없이 은혜를 받잖아요. 나중에 제정신 차리면 또 못 받지만 어쨌건 뭐 그냥 은혜가 아침이고 밤이고 그냥 뭐 운전할 때도 울다가 말이죠. 뭐 그러다가 이제 슬슬 뭐 내가 이상해졌나 뭐 그러다가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가 내가 잘 돼야 좋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관심이고 오직 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그냥 화평케 되는 관계가 오고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찬란하심, 하나님의 그런 이 영원하심을 그냥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점점 더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즐거워하다 뭐 이런 뜻은 사실은 자랑하다는 뜻과 이게 상통하는 것인데 이제 내 자랑을 안 하고 하나님 자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자랑은 이제 입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하는 게 특색이에요. 자랑할 게 없죠. 그뿐만입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 자체가 기쁨입니까? 고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기뻐하면 그건 뭐 메조키스트지. 그게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그 이유는 환난이 주님을 따르면서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 따라갈 때 왜 그런 걸 겪느냐면요, 요한복음 8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초월적 삶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는 게 불편해요.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늘 우리는 다르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기만 해도 불편해. 왜 이렇게 그냥 뭐 폭탄주 몇 잔에 즐거워하는데 저 사람 술도 안 먹고 말이죠. 왜 뇌물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저 사람 뇌물도 거절하고 말이죠. 뭐 나라가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를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란 말이라. 이제 이런 거예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바로 가고 있는 거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더니 세상에 속한 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게 그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단 말이에요. 인내란 건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부동에 자서 서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견뎌내는 것이죠. 환난이 오면 다 피하지 그게 누가 견딥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로움의 유익을 입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서서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내를 하게 되면 연단이 일어난다. 연단의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뜻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의 이 본성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단을 거친 사람들은 성품이 달라요. 그래서 환난을 겪었는데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더니 우리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뜻은 시험을 통과한 건데 이제 시험을 거친 거죠. 그랬더니
그 뜻이 더 확장이 돼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인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인격이 달라진다고. 예전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이룬대.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란 어떤 확신이 가득한 그런 상태예요. 희망으로 넘치는 확신이라고 할까?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의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걸어놓는 게 소망이지. 예수 믿었더니 이제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었더니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이제 병이 나을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소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현실은 부족하지만 현실은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여서 하나님 목자여서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데려다 놓지 않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고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철철 넘치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그냥 막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My cup overflows.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컵에 아까워가지고 잘잘잘 따르는 게 아니라 철철 넘치게 따라주는 걸 경험하는 거니까. 그게 소망이 부원받고 은혜가 부원받아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사랑이 그냥 우리 마음에 쏟아지도록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건 그 조금 더 깊은 뜻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생기는 결과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피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어지는 걸 경험해요. 나는 은혜도 요새 다 떨어지고 나는 요새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고 그분의 피가 내게 부은바되었다는 것. 피는 죽음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우리는 신앙이 꺼지지 않는 연료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냥 막 기운이 떨어지고 이제 힘듭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그냥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놓친 것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은 것을 이걸 놓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읽고 예수 믿은 사람 많습니다. 이거 읽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많아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나를 구원하시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게 무슨 약속을 했을 때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악독한 죄인이었을 때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신 것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우리 흔히 이제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만든 비유, 얼토당토 안 한 비유, 훨씬 약효가 떨어지는 비유겠지만
재판장이 자기 아들이 말이지 뭐 엄청난 과속을 해가지고 교통법규 위반해서 이제 재판 받았는데 그 재판장이 선고한 거죠. 벌금 600불, 뭐 500불 딱 선고했는. 그러고는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들 등을 두드려주고 내가 대신 벌금을 내주마. 아무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다 집에 500불 있잖아요. 어쨌건 법관이 사회 정의를 흐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고 내 편이라고 봐주지 않고 너는 분명히 법을 어겼다 하는 것을 선고함으로써 공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공의를 이루었는데 그 공의를 이룬 방법이 자식을 대신해서 벌금을 내줌으로써 사랑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법관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들의 잘못을 기꺼이 본인이 수치로 겪어내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 사랑하면은 뭐 자식을 모른 체 하지 않잖아요. 걔가 어릴 때 유리창을 깨도 가서 물려주고, 뭐 등록금을 까먹고 딴짓을 해도 또 등록금을 마련해다 또 갚아주고, 뭐 심지어 뭐 게임하다가 노릇빚을 지면 그걸 뭐 2번 3번 갚아주고, 카드를 부들려가 카드가 또 막히면 또 그 카드를 풀어주고, 그럼으로써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 카드 지한테 받으세요. 내가 썼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있죠. 요새는 뭐 하도 사고를 자주 치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그 사랑과 공의를,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의롭다고 만들고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그 아이가 비로소 의로운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방법, 여기 이 방법에 주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을 할 때마다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감옥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애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화목해 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직분이 뭡니까? 그 직분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부터 먼저 읽어드렸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영은 뭐냐고요? 그들을 끌고 가는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디어 화목해 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사방에 내리면서 분란을 만들고 시비를 일으키고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이 세상을 온통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전체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마다 얼마나 이 불순종의 영 때문에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y 해서 우리가 의로운 아들들이 되고 의로운 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면서 사방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말 저기 가서 옮기고 저 말 여기 가서 옮겨서 사람들 속에 불을 지르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면서 없는 말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취재를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의 그냥 순간적인 이 분노를 촉발시키면 사람이 속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야 A가 이제 B한테 가가지고 A가 너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넌 뭐 어떠냐 내 기분이 그러면 막 그냥 A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놈이 나한테 욕을 그렇게 하더냐. 내가 그놈의 비리를 이렇게 많이 안다고 막 10가지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비리를 가져가서 또 가져가 저쪽에서 니를 이렇게 다 험담하고 다 이렇게 네 잘못을 털어놓는데 너는 그 인간에 대한 비리가 없냐. 또 다 쏟아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방에 다니면서 불씨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이 대한체육회 회장이 아침에 눈을 뜨고 신문을 딱 보니까 대한체육회 내분 조짐, 이 톱 기사예요. 대한체육회 내분 조짐. 그러니까 막 나가자마자 출근하자마자 전부 임원들 모아놓고 누가 이런 기사를 터뜨렸냐고. 기사 장문한 건데 자기 마음대로 쓴 기사인데. 그래서 막 이게 임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다가 이거 누가 발설했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따지다가 내분된 거예요. 이제 기사대로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내분을 일으키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해 되는 직분을 받으면 절대로 그 입을 가지고 분란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고 다녀야 되고 허물을 가려주고 다녀야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받는 오해를 내가 뒤집어 쓰는 일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하나 그 불륜을 애를 낳았는데 그걸 자기 애 그것처럼 해가지고 그 성도를 보호했다는 믿지 못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를 접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야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건 없는 분란도 만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누를 끼치는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디든지 가든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사오니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 분란이 멈추고 시비가 멈추고 정말 거짓말이 멈추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높이 드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흘러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정의롭게 하는 주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들어 말하는 것마다 주님 정말 가슴 속에 있는 분노들이 사그러들게 하시고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제 나가보면 정말 단 하루 아니 단 한나절도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오늘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걸음걸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광야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아무리 퍼주어도 가난해지지 않고 아무리 퍼주어도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애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 흘려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케 하는 이 직분 잘 수행하면
영원한 하나님 거처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불끈불끈하는 성격도 있고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화목자의 직분,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 감당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참된 이 시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